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경을 보면 겸손과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요. 끝까지 그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노라. 이게 바로 주님의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니까 어떤 율법사들이 듣고선 그러면 이웃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3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물건을 뺏기고 그 몸을 몽두로 맞아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피투성이 돼서 쓰러진 걸 보고 그 강도들은 떠났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그를 보고 지나가더라. 또 레인이 오서 보고 지나가더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오면서 정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다가 그 여관에서 그 포도주와 물로 깨끗이 몸을 씻겨주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갔다가 며칠 있다 올 때까지 잘 돌봐주소서, 내가 돈을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드리겠다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녕 강도 만난 그 청년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할 때 그 들은 율법사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럴 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막상 그 현장을 보면 다 피해가고 믿음의 사람도 피해가는데 그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그 나귀를 드리고 돈을 들여서 그를 돌보는 것을 볼 때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이냐?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제사장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 본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본받아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보좌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말을 가르치는 거 잘 들어라. 그러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도리어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들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점점점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점점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명하면은요, 거기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계 WCC 가입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로 들어가고 있어요. 유명하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니까 스님하고도 협상, 천주교 협상,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무명한 자가 되더라도 신앙 지키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만 해요. 우상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고 가르치지만 막상 자기네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말과 행위가 다르도다. 가르치기 잘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21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라,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면서 그들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요,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2장 21절. 자,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하지 마라,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그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가끔다 방송에 어느 목사가 성추행했다는 걸 막 나오면 창피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예, 스님들도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건 방송에 안 나오고 아주 목사만 했다 그러면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들 목사 욕 먹습니다. 본인만 욕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욕을 먹고 있다.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라. 그들을 행실을 보고, 종말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본받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 잘 가르치지만 막 타락한 목사, 그거 배울 거 없다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마지막 행실을 보고 믿어라.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 너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한 자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 종말이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이 유명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라. 그들의 종말이 어떤가를 보고 그 행실을 보고 그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해도 내 종말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게 될 것이고 나를 닮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닮아서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키려니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많은 허물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만큼은 철저해. 뭐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섬기, 이거 세 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30살 다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었을 때 그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었어요. 담배도 막 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한 1, 2년, 2, 3년은 금방 안 끊어지니까 친구들 만나면 예수를 믿어라. 아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러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드시지요, 마시지요. 이러면서 술 먹어가면서 아주 전도도 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책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만나 또 술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혀서는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서 되겠느냐. 그때부터 하나님, 나 이거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싫어서 끊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히니까 끊어야겠다. 끊습니다. 근데 또 실패. 끊습니다. 근데 또 실패. 왜? 세상 일하다 보면 큰일 나는 것이면 또 먹게 되고 담배도 나도 모르게 피게 되고. 그래서 그러나 또 실패하면 또 포기 안 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끊게 달라고. 또 끊어요. 또 포기. 9번까지 포기. 그러나 끝까지 포기 아니고 끝까지 끊게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딱 끊어지는데 냄새도 생각만 해도 싫어지더라고. 우리는 어떤 걸 기도를 놓고 포기하지 말고 7번이라도 끝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을 쫓아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장로도 있습니다. 권사 모든 집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현대판 바리새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면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한 일이 없도록 정말 그 행동하는 말씀을 배우고 따르면 그 말씀 하나하나 또 닮아가려고 행하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자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받았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 13절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세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저 받습니다. 어떤 행위도 아니요. 그래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가 됐으면 이제 너희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말이야 크리스찬들 하면서 얼마나 욕합니까? 저런 게 예수 믿어 저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욕먹는 거리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 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욕을 먹어요. 또 같이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은 아내는 열심히 예수 믿어. 근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왜 예수 안 믿냐고 막 책망합니다. 마귀지 대예 막 이래가면서 욕을 해요 남편한테. 그러면서 그를 진실로 영혼을 주님 앞에 등걸로 돌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로 그들에게 믿음을 전파하라. 행위로 전파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남편, 자녀들 구원시키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니까 너 보고 내가 교회 가겠느냐, 아내 보고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행실이 말과 행실이 일치되고 잘 섬기고. 여러분 주일 생각하지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여보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까? 주일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요. 넌 안 믿어 그래요. 근데 어디 가자 그래도 끝까지 아유 안 돼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남편이 같이 놀러 가지 않으니까 아주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러면은요 그 남편이 생각하기에 야 신실한 믿음을 불만을 가지면서도 바라보고 있어요. 금욕기도 철저하게 보세요. 야 정말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하고도 30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저같이 가면 우리 장모님이 새벽같이 기도를 해줘. 아니 나를 내가 오면은 사위 왔다고 씨암탉은 못 잡아줄 명정 교회 간다고 놔두고 그냥 가버려. 몇 시간 만에 돌아와. 맨 처음엔 서운해죠. 서운해. 그런데
야, 꼭 아주 빠짐없이 그 금요에 가고 뭐 모임 가고 이런 걸 볼 때 야, 어떨 땐 서운한 생각도 들어. 근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신실한 신앙이라는 걸 보고 그렇게 건져봐질 못하더라고. 아주. 그리고 처갓집에서 한번 잘 때 보면 일어나서 새벽에 나서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 되면 기도 소리가 골방에서 나와. 2, 3시부터 기도했고 아침부터 5시까지 몇 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날마다 본다. 이게 야, 뭐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교회 나가세 하니까 움직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아내들이요 행실로 해라. 또 남편들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아내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부모들이 거룩하면 자녀들도 거룩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가 먼저 거룩하게 뭘로요? 행실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정말 부모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행실로 할 때 남편도 자녀도 거룩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구원받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8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 자의로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그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는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9절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래도요, 나는 아버지가 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있도다. 함께 있으니까 능력도 당연히 나타날 뿐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에 죽었을 때까지도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살리시고 뛰어난 이름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32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은 보좌에 앉히셔서 뛰어난 이름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겁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요, 물질, 명예, 권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담대해질 수 있고요, 질병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했다가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잠언서 24장에 보면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겠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업하다가 다 무너도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성도들이요 다시 회복되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다윗이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내 말을 보고 배운 말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빌립보서 4장 9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구원 받아요. 그러나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말을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삶 속에 함께 정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올 한해는 듣고 흘러보내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배운 거 그대로 듣고 보고 배운 말을 지키고 행하시려고 힘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올 한해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 은 20년 팔림 받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 밑에 시위대장 그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서 그 집안에 그 이제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까마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 집사로 그 마지막 총리까지 있어.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이 됐어요. 아주 천한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 자, 보세요. 확인. 자, 창세기 39장 1절 부터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이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요. 함께 할 때는 인생이 길이 열려요. 어떤 사람 서울대 나왔는데도 길이 안 막혀. 길이 안 열려 막혀. 그런데 별 볼륨 대학 나왔는데도 길이 열리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1절에 그 요셉을 불렀고 야곱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 말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에 건널 때 내가 함께 있으므로 물이 나를 덮지 못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었지만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이 그를 태우지 못했더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또 보세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물을 지날 때 홍해바다 물을 지날 때 내가 함께함으로 물이 너를 덮지 못했고
불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도 발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 말을 지키는 자,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는 자와 함께하시느니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때 네가 내 말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네가 형통하리라. 항상 단서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 내 말을 지키고 행할 때. 자, 또 보세요. 이사야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자, 확인을 다 해야 확실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그러므로 내 말을 지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형통하리라. 항상 뒤에 말은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큰 자가 되리라. 높은 자가 되리라. 꾸지 않고 내가 너를 꾸는 자가 되리라. 만민의 그 아비가 되리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꼭 뒷말에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자, 또 신명기 보세요. 28장 12절 확인 다 해야 됩니다.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열어서 비를 내리듯 내가 내려주리라. 너희가 모든 만민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게 하리라. 머리가 될 줄 꽁지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말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올해는 꼭 여러분 그냥 듣고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우리 구원의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연초에 어떤 사업장 신방 갔어. 신방 가가지고는 거기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딱 거기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너 복주고 복주며서 네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기업으로 받기 위함이니라. 빌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들은 말대로 그대로 하세요. 가게 손님 들어오면은 다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가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꼭 복을 빌어주시고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복을 빌어주라 이거예요. 배웠으면 그대로 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한번 그대로 하루에 10명이 오든 1명이 오든 5명이 오든 계속 해봐라. 1년 동안 복을 빌면 반드시 말씀대로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날 것이고 정말 축복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등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항상 함께 계시다, 이런 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새기면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가지 내가 명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나를 진실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고난받는 자가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강도 만난 그 형제들을 보고 지나가지 말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에도 35절에 줄인 자가 오면 먹여라, 목마른 자가 물을 줘라, 나그네 오면 너희가 영접하라, 그 헐벗은 자가 오서 옷을 줘라, 감옥이다 그 있던 자 병든 자를 돌아보라.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핏값으로 산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영혼들 구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 사랑하시고 이웃들 사랑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진실로 날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이 3가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보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